산 아래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 주일마다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부분을 보시면 큰 주제가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순환 사건 예고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무엇을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이거를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신분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12사도들이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분명히 이해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공간적 배경을 보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와요. 자, 변화산 산 위에 있는 사람하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변화산 위에는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세 분이 올라갔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자, 산 아래는 나머지 9명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 다시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느냐,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년 믿었습니다. 제가 지금 4대째, 5대째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을 직접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한번 다시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변화산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자,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20절에 비교적 간단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기쁘다. 이거를 알게 하는 일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자,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상적인 존재로 변화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셨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즉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나타나죠. 그리고 앞으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미리 다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자, 근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행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33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하나님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깊이 졸다가. 자,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자신도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소리를 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점점점 말씀이 있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뭐 하려고 내려갑니까? 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5절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오디오예요. 자, 앞에는 동영상이고 이번에는 오디오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친히 공포해 주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36절을 이제 딱 보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시대 끝나고 복음의 시대로 대치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라는 말과 동일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 아래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산 위의 영광에만 심취해 있을 게 아니고 산 밑에 내려가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잘 아실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산 밑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잘 되는 역사, 장밋빛 실크로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특별히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타락하고 그래서 썩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고딕 양식 잘 아시죠? 고딕 양식 쭈삣하게 올라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회가 올라가요. 예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 위의 영광만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산 밑에, 산 아래에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의 복음을 기다린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틀 전이죠. 미국 현재 시각 금요일 19일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마침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웬만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참 귀한 저서들 많아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암 선고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7년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5,000명 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직 딱 내려놓고 힘든 가운데서도 도시의 전도자로 그리고 교회의 개척자로 쉼없이 주의 종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소위 어렵다고 하는 지역에 곧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에 자기의 고난을 채울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종이에요. 아들 마이클 켈러에 의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사모님 캐시 켈러와 단둘이 있었고 사모님이 목사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셨는데 입을 맞춤과 동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또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그의 마지막 말 중 일부에서 위안을 얻는다. 내가 떠나는 것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도 없습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산 위의 영광, 이거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 전가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산 밑에서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아름답고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산 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변화산 밑에, 변화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 내려와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외아들 살려주십시오.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의하면 이 외아들의 병명이 나와요. 간질이래요. 간질. 근데 오늘 본문입니다. 39절 4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마태는 간질이래요. 누가는 귀신이.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외아들요, 귀신 들린 결과 간질 정세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But they could not. 저들 못하던데요. 우리는 9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디나미스, 그리고 권위, authority 다 주셨다 말씀 나오잖아요. 그 위에 실제로 관리를 순회하면서 순종했는데 실제로 기적을 이들이 행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but they could not, 못해요. Why not? 왜 못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나오죠.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So little faith. 네 믿음이 작아. 그 말씀 하시고 있어요. 아울러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종합해 봅시다. 사도들이 왜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So little faith. 적은 믿음. 그 다음에 기도. 합하면 믿음 없는 기도 때문에. 네 믿음 없는 기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 사이에 기도 깊이 하면 믿음 살아나죠. 그 살아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도들에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 4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나 28절.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권능, 디나미스, 권세, 어톨러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나 산 아래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동시대 사람이에요. 산 아래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 겁니까? 기도 부족으로 인한 믿음의 결핍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도 부족으로 인한 믿음의 결핍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충만한 믿음의 기도
이게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바로 나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재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실 때 모든 사역 앞에 반드시 기도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번에 제가 7년 사역 끝내고 8년차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기도예요. 이 말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뽑았을 때 능력이 없어서 철학기도 하셨습니까? 예? 능력이 없어서 철학기도까지 막 하셔가지고 12명 뽑았냐고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 철학기도 안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금요기도회, 죄송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있다고, 성부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은 세계적인 부흥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만한 부흥을 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진단합니까? 코리안 철치가 왜 부흥했냐? 새벽기도.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나라 새벽기도 이랬다고. 여러분, 놀랍게도 새벽기도가 식어가면서, 새벽기도회가 식어가면서 한국교회도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일까요? 이외에도 예수님의 기도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유명한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 자,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예수님도 이런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산 위나 산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고 직분 잘 감당하고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세 가지. 오늘 좀 딴 걸 다 잊어버리다 이거는 좀 꼭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나약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냐.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약점에 매여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죠? 신비스럽게 약점이 있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 근데 끌려간다고.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데, 능력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의 약점하고 내 허물만 자꾸 드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보육자 시절에 정말 이제 지독스럽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놀랍게도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지금요 능력 있게 목회 잘 감당하고 있고 전혀 다른 목사님이 돼 있어요. 그야말로 약점 딱 털어내고 역전의 목회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약점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이게 약점입니다 라고 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 약점을 털어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약점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약점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남에게 좌지우지 됩니다. 기도 잡고 기도 약해지죠. 그러면 자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질질 끌려간다고. 나는 죽어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됩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그 시간만 되면 눈을 떠져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새벽에 못 나온다고요? 핑계 대지 말라고.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름 휴가만큼은 국내 선교팀에 가서 농어촌 교회를 돕는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어느 집사님 계세요. 이분 평회사원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 회사 휴가 날짜와 봉사하는 날짜가 맞지 않았는데 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꼭 맞는 날짜에 가게 해 주셨고 회사에서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봉사 잘 다녀오고 그 일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월급도 올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으로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고 왜 영적으로 초라하게 사냐고? 영적으로 초라하게 살지 말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 끌고 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급한 일 처리하다가 인생 끝나고 허망한데 시간 다 탕진합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마귀가 자꾸 급한 일을 줘. 마귀가 자꾸 바쁜 일을 준다고. 가만 생각해봐요. 뒤돌아서 보면 뭐가 그리 급했는데, 뭐가 그리 바빴는데. 여러분, 속았다고요. 기도에 뜻을 세워놓으면, 기도로 뜻을 세워놓으면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에 사람의 갈채와 인기에 흘려서 뭐 하려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케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됐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감 잡았죠? 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 다 잡으셨죠? 귀한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힘있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평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다